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또 눈도 오고 좀 어려운 시간에 날씨도 많이 추운데요. 옆 사람에게 환영의 따뜻한 인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캠퍼스에 아주 큰 경사가 났습니다. 우리 김재만 형제가 해군에서 제대해서 우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 2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지진을 경험한 포항에서 근무하셨고요. 야, 해군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꼭 육군 근무하고 있는 용재한테 가봐야 된다고. 일반인의 몸으로 민간인의 몸으로 간다고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너무 환영하고 싶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전역하면 너무 기쁘잖아요. 물론 삶의 고민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저녁의 순간을 즐기시고 이 예배 시간을 즐기시고 또 물론 우리 재만 형제가 다른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지만 기쁘게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님 형수님 오늘 아까 잠깐 얼굴만 보고 가셨는데 제자가 되는 모습이 너무 격려가 됐는데 특별히 수고했던 모든 결혼부 자매들과 결혼부 자녀를 기쁘게 보내준 결혼부 형제들과 또 함께 초대해주고 기도해준 우리 싱글 자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세례 소식이 너무 좋았어요. 또 세례 나눔도 너무 좋았고 또 집을 빌려준 우리 학선 가정 너무 감사하다고 싶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지난주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사도행전 4장 34절 읽고 있어요.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 그 판돈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히프로스 태생이요 네이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멘. 여기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초대교회가 특별히 사도들이 섬기는 그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아주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또 교회가 영성이 아주 커졌을 때 나오는 현상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이 있었고 사람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바나바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았고 바나바라는 사람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원래 요셉이 있는데 요셉이라는 이름 말고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해지고 더 큰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모습을 많이 닮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1989년도에 서울 그리스도교의 시작은 바나와 같은 닮은 제자들이 말씀과 또 그 말씀을 따르는 확신으로 말씀과 삶의 확신으로 함께 시작한 것이 바로 우리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가 있었는데 세 부류의 사람이 들어왔어요. 하나는 대학생인데 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들어온 대학생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직장인들이 직장을 놓고 한국에 들어왔고요. 세 번째는 신혼부가 아이 둘 있는 신혼부가 와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15명의 선교사들은 되게 젊은 선교사들로 그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 가방 2개에 자기의 모든 옷이랑 가지를 다 만들어서 왜냐면 가방 2개까지밖에 가져올 수 없었거든요. 항공기 규정에 따라서 가방 2개 다 싣고 와서 처음으로 시작한 교회가 바로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였어요. 그들이 예전에 김포공항에 국제공항일 때 그때 내려자마자 우리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 와서 기도했고요. 연세대 캠퍼스가 서울 그리스도 교회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되게 많이 헌신했고
또 그 연세대 근처에 연희동이라고 지금은 되게 유명한 권리가 된 거기에 목사님 집을 뭐랄까 월세를 냈죠. 월세. 전세도 아니고 월세를 냈고요. 거기에 15명의 선교사가 같이 살았습니다. 되게 재밌어. 방이 4개 정도, 2층 집이었고 방이 4개 있는데 15명의 선교사들이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고3 때 왔을 때 교회의 모습은 정말로 헌신하는 모습이었어요. 아침 6시 정도 일어나서 눈을 떠보면 방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나가서 기도하고 있고 말씀 보고 있고 옥상에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고 또 정원을 이렇게 걸으면서 말씀을 보는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고요. 제가 기억나는 모습은 신혼부가 특별히 선교사들이 자라서 틴도 세례를 주고 대학생도 세례 주고 직장인들도 세례 주고 결혼부도 세례를 줬는데 그중에 저는 이제 고3 때 세례를 받아서 대학교를 들어갈 때쯤 또 여러 가지 선교사랑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중에 서울에 지방에 있는 대전에 있는 지역에 살던 형제였는데 제자로 살기 위해서 서울에 하숙을 했던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이제 그 선교사 집에 신혼부 집에 같이 그 방 2개밖에 없는 집인데 한 안방은 그 신혼부가 살고 아이랑 같이 그리고 그 옆방을 그 형제가 같이 살면서 6개월 동안 기거했던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저는 되게 교회가 헌신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매년 헌금을 할 때마다 특별 헌금을 할 때마다 헌신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세울 때는 그 정도의 헌신과 그 정도의 기도와 그 정도의 영성이 필요한 것을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우리 강서교회가 2017년에 처음 시작했잖아요. 저도 올해 저희 교회에서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지만 특별히 여기 나온 구절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헌신해서 이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7월 캠페인 때 캠퍼스한테 자기 방을 내준 신혼부가 결혼부가 있었고요. 금식 기도했던 싱글이 있었고 또 미국과 또 한국의 서울 특별히 우리 캠퍼스가 하나 돼서 헌신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저도 그때 마침 그때 7월부터 우리 캠페인을 했는데 6월 15일 날 이사 와서 저희 집에 페리 부부랑 같이 있었는데 너무 많은 큰 추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또 지난 주일날 우리 이주님 누님의 세례를 보면서 강서교회가 싱글과 결혼부가 되게 연결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가족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저희 우리가 말하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하나가 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전혀 다른 또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흘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어. 그 땅은 팔리기도 전에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던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5절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춤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혔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멘. 여기 사도행전 5장의 모습은
그 사장 모습이랑 전혀 좀 반대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멘. 특별히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한테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첫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였어요. 저는 이 구절을 설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인 사실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안에 바나바도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성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 두 가지는 성경에 나와 있고 성경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우리의 방향을 선택해야 해요. 하나는 정말 바나바처럼 위로의 아들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기능을 할 것인지, 또 하나는 여기 나온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님을 속이게 될 건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습니다. 이 몰래 떼어 놓았다는 말을 찾아봤더니 노스피조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위해 감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로 쭉 설명하면 떼어놓다, 분리하다, 나누다, 자신을 위해 떼어놓다, 은밀히 빼내어 자신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다, 이런 뜻이 있는 그 말이래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좀 질문이 들었어요. 왜 아나니와 삽비라는 따로 떼어놨을까? 왜 전부를 드리지 못했을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었고요. 다시 돌려받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고요. 아까웠어요. 여러분 따로 떼어놓는 게 잘못된 건가요? 네.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헌금을 낼 때 내가 팔았는데 이중은 저희를 위해 쓰겠고요. 이건 헌금하겠습니다라고 딱 냈으면 사도들이 안 받아줬을까요? 제 생각에는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그만큼 받았을 거라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전부를 드린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얼마를 떼어 넣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두렵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드러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좀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면 아나니아의 삽비라는 뭘 잘못한 건가요? 예. 음, 맞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법적으로 공부 많이 한 우리 김도영 형제가 횡령죄라고 얘기했는데 맞죠? 예. 잘 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속인 거였어요. 많이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얼만큼은 숨겨놨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솔직하지 못했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속였고 하나님을 속였다고 사도 베드로는 직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제 마음이 좀 찔렸어요. 정말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때론 우리가 믿음이 약간 시소처럼 바뀔 때가 있어요. 믿음이 많으면 안 떼어놔도 돼요. 근데 믿음이 적어지면 뭔가 떼어놔야 돼.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믿음이 많으면 온 마음을 들어도 된다고 생각해.
때는 우리 삶이 왔다 갔다 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바나바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아나니아처럼 살 것인지 깊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돈을 많이 내는 것, 적게 내는 것, 다 내는 것, 덜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것이에요. 더 문제는 남편과 아내 둘 다 올바른 기준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편의 문제를 아내가 지적할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고, 반대로 아내가 잘못하고 있다면 남편이 올바른 기준으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었을 건데, 공교롭게도 아나니아 삽비라는 둘 다 올바른 기준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 허망하게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한테 적용시켜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은 온 마음인지 아니면 얼만큼은 떼어놓은 마음인지, 온 마음을 드리는 척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온 마음을 못 드리는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강서센터에 있는 제자들이 믿음으로 한 단계 성장하려면 이 아나니아 같은 마음을 없애고 바나바 같은 마음으로 선택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 주제는 바나바가 될 것인가 아나니아가 될 것인가라의 선택이에요. 사실은 2017년을 우리가 살다 보면, 올 한 해 이렇게 돌이켜보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전이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요즘 참 먹고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최근에 어떤 한 연예인이 자살하는 걸 보면서 또 너무 이렇게 우울한 거를 이길 수 없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누구보다도 성공한 그룹이었고 누구보다도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연예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정말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안에 얼마나 외로웠고 그 깊은 우울함은 누가 도와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먹고 살 돈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긴 어렵다라고 많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좀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께 더 드리고,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난 늘 도전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깊게 들어가 보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받을 것인가? 깊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은 정말로 일부분을 보내는지 아니면 전부를 보내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말고도 우리의 일주일 삶은 또는 매일의 삶은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하나님과 충분하게 보내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 삶에는 매일매일 타협하지 않으려고 싸우고 있는지, 이 자리에 있는 결혼반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편과 아내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얼만큼 깨워내고 있는지, 좀 더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하는 시간과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얼만큼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지, 더 중요한 건 믿음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바나바라는 사람도 자기가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요.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거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헌신을 더 많은 것으로 했었어요. 그의 삶을 헌신했고
그 마음으로 교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나바처럼 살 것인지 아나니아처럼 살 것인지 선택해야 된다는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7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0절. 말라기는 마태복음 전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여기 말라기 때 나왔던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답답해서 했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돌아오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온 마음이에요. 신기하게도 신약에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만날 때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는 온 마음이었습니다. 은혜롭게 아버님이 환영해 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온 아나니아가 온 마음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죽음은 그 교회에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이에요. 오늘 시간 우리 강서센터 제자들은 영적으로 어떠한 두려움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말라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붙나 붙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할 정도로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2017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강서센터에서 가장 많이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온 마음일 때 행복하다는 것이었어요. 저희가 온 마음일 때 행복하고요. 온 마음이 사람을 볼 때도 행복하고요. 온 마음인 것을 느낄 때 교회는 하나가 돼요. 아멘?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되게 존경하고 여러분과 하나가 될다라는 느낌은 그때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미션을 온 게 너무너무 기쁘다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강서로 이사를 와서 그냥 잠시라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목동에 살아보면서 아파트는 아니고 물론 빌라지만 살아보면서 여러분 옆에 있다는 게 너무 좀 기쁘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온 마음은 여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함께 하는 것. 어떤 일이든 같이 하는 것. 그리고 같은 곳에서 같은 기준으로 같은 마음을 갖고 살려고 최선을 다해보는 것을 결정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온 마음을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몸은 여기 강서로 왔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온 마음을 주고 있나? 저 자신한테 물어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과연 최선을 다 주고 있나 아닌가.
자스스로 물어보면서 좀 찔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온몸에 이렇게 두드러기가 쏟았거든요. 요즘에 원래 저기 잘 안 동경에서 생긴 병인데 최근에 3년 동안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올해 강서 와서 생겼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내가 스트레스가 온몸에 생길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직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물론 약도 먹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 제가 느끼는 건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지란 질문을 저 스스로 하게 됐어요. 몸이 아프니까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 걸 좀 챙겨야지. 내 몸을 좀 챙겨야 됐었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좀 잘 보면 그 마음의 안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거라는 믿음이 되게 적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 욥기 볼 때 욥기 상반부를 보는 듯한 느낌이. 욥기 나중에 보면 욥이 정말 나중에 다 잃고 나서 깨닫는 게 있잖아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나서 욥이 10배를 더 받아요. 그런데 그 욥이 교만해지지 않아요. 더 많이 받지만 하나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시간 우리 스스로 여러분 한번 2010년을 돌이켜 보면서 특별히 다음 주면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라면 우리 모두가 바나바처럼 살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여기 특별히 강센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바나바처럼 할 수 있는 결정이 2017년을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결정을 할 때 2018년은 하나님이 보실 때 더 많은 축복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가지 믿는 건 하나님께 조금 드리면 하나님 다 주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세요. 부족해서 기뻐 받은 게 아니라 더 하늘문을 열 수 있거든요. 더 축복을 줄 수 있거든요. 더 많은 걸 줄 수 있거든요. 제가 2007년 강서센터로 와서 각자 한 결혼부 각 가정마다 또 싱글마다 캠퍼스마다 더 많은 걸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씩 받았잖아요. 예. 우리가 받은 많은 것을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저희 입술을 통해 바나바가 될 것이냐 아나니아가 될 것인가 선택하게 하셨어요. 당연히 우리는 바나바가 되겠죠. 아멘. 그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을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기뻐하면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바나바로 훈련시킬 거라고 좀 믿어요. 격려를 줄 거고요. 위로를 줄 거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